급격한 반전의 사태를 맞이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셉이 총리로서 등극하게 되는 이 장면, 이것만을 본다면 요셉에 있어서 어떤 영광스러움과 또 그 인생의 어떤 정점처럼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온 삶을 되돌아본다면 요셉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릴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던 그 어머니 라헬이 죽고 또 그에게서 난 동생 베냐민과 더불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죠. 물론 아버지 야곱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또 요셉의 천성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좀 밝고 또 활기 있고 이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형들과 어우러져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사실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말죠.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니까 한낱 개꿈에 불과한,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겪었던, 생각했던, 아니면 심층 심리에 담겨져 있던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의 편린들이 투영되고 표출된 어떤 기억의 단편들, 어떤 심리적인 조각들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꿈들은 좀 달랐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고대 사회의 그냥 그런 꿈에 대한 그릇된 어떤 자기의 소망을 부여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특별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을 나타내주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그 꿈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셉도 나름 뭔가 특이함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꿈을 얘기했을 때 다들 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각자의 반응을 갖게 됩니다.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글부글했죠. 더군다나 요셉은 좀 바른말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형들 중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좀 눈땡이 치고 이러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큰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었겠죠. 근데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동생인데, 한참 동생인데, 막내에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그런 입바른 소리나 하고 다니고 뭔가 얄미울 수도 있었겠죠. 개 중에는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엄마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더 생각하겠지라고 약간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해하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꿈에 대한 얘기가 형제들의 어떤 질투와 시기를 더욱 촉발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도 이것을 경계해서 그것을 좀 경계하는 말을 했지만 마음에 두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촉발되어서 이 꿈쟁이라고 일컬어졌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고 결국 노예로 팔리게 됐죠. 노예로 팔려가서는 어땠습니까? 압축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줄 바만을 전해주기 위해서 압축해서 그 이야기를 기술해주고 있지만, 사실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서 거기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도 막무가내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이 성실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가정의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큰 집안의 사무를 총괄하는 일종의 총무로서 다 맡기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함부로 그냥 가져가고 되는 대로 행하고, 거기서 좀 삐뚤어진 마음으로 약삭빠르게 굴고 눈치껏 행하고 앞뒤가 다르게 행하고 이랬다면 그렇게 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이 유심히 살펴본 결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헤쳐나가는 것들을 잘 살펴본 결과 이 요셉은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컬어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불성실하게 했는데, 지멋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나름 성실하고 바르게 하고 자신의 어떤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는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더 배가 돼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죠. 그런데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좀 요사스러운 여자였죠. 그래서 요셉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청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인간적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젊은 혈기에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마음에 들어서 뭔가 다른 좀 꾀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간의 잔꾀라는 것이, 또 죄악의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결탁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단순 논리로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 내가 아무렇게나 한들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이 요셉은 바르게 굴죠.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준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마음에 어떤 잘못을,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심한 고난에 빠지게 되죠. 오해를 일으키고 또 모함을 겪고 수치스럽고 능욕적인 어떤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사실 보디발 장군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그럴 인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정말 그랬다고 강력하게 믿었다면 요셉을 어떻게 보면 바로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하간 자기의 어떤 위치, 자신의 아내의 위치, 여러 가지 어떤 체면, 다양하게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벌을 하진 않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던져놓죠.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기약이 있는 감옥은 아닌 것이죠.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노예로 전락했을 당시에도 나를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건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가? 충분히 원망거리가 되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냥 끝이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현실은 더 암담하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빠져나갈 어떤 합리적 근거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참 훌륭하고 대단한 것,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죠. 그 속에서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총애가 따르고 은혜가 따르죠. 간수장이 딱 눈여겨보니까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몸가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 바르고 정직하고 사람이 성실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가 간수가 맡긴 일들을 담당하면서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안색을 살피면서까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할 일들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이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고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에 합당하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너를 생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강간무소식. 그리고 만 2년이 지납니다. 이게 참 답답하고 힘겨운 중첩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성경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바로 앞에 불려갈 그 시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 2년이 이제 결론 나고 나서 얘기하니까 만 2년이지, 그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막연하고 먼, 이게 사람을 더 답답하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젊은 사람에게 이제 군대 입대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제대할지는 모릅니다. 이러면 정말 이건 죽을 맛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얘기하면 이건 참 까마득한 거예요. 기약이 있으면 그 시점을 놓고 우리가 생각이라도 하고 견뎌내고 불평하고 짜증내다가도 극복할 수도 있는데, 기약이 없다는 것은 참 사람을 피말리게 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온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꿈의 어떤 의미를, 징조를 이해하고 해석할 자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현명하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뛰어나다는 사람, 종교인, 철학인, 별별 사람들을 다 불러와도 그것이 감당이 안 됐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천거하게 되죠.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 두 가지의 꿈을 또 해석합니다. 그 꿈의 의미는 7년의 풍년이 다가오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텐데, 앞에 있었던 큰 풍년을 기억할 수 없는 처참한 아주 고통스러운 흉년이 다가올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을 두 번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흉년 때에 감독관을 두고 각 지역에서 20%씩 그것을 구비하고 또 비축하게 해서 다가올 어떤 흉년들을 대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는 자신의 꿈을 다 맞춰내고 그것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죠. 인장 반지를 준다라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온 지방의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식 이름을 요셉에게 하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온 제사장은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인 온 땅의 제사장이니까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어떤 종교와 관련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신앙적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 적절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 시대적 특수성과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결혼을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애굽의 이너서클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애굽에서 이제 그들의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또 총리로서 인정받고 유력한 가문과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입지를 다지게 하는 애굽왕 바로의 어떻게 보면 호의라고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이것을 인해서 애굽으로 동화된 게 아닙니다. 온 땅, 애굽을 비롯한 온 땅의 흉년 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현실 속에서 감당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번성할 수 있도록 애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생명에도 관여하시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므로 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말한 바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주시는 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떤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죠.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의 자리에 등극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흐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 인물로 보게 되죠. 그러면 고난 이후의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난 이후의 영광은 이 앞선 고난이 이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광은 개인의 입신양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물론 개인의 실존 속에서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어떤 그 변화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런 사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때 그 영광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영광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요셉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그런 걸 겪어서 나도 요셉처럼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뭐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고 이런 걸 꿈꾸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반전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대입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삶을 견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때로 왜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어떤 국가나 여러 가지 내가 원치 않는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작동을 해서 내게 다가와서 억울하고 화가 나고 힘겨울 수 있지만,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과 술수에 의해서, 그 질투에 의해서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 노예에만 집착되어서 나는 노예야, 나는 이제 노예가 되어버렸어, 말도 잘 안 통한 이곳에서 나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것만 생각했다면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떨어졌을 때 나는 끝났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나는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런데 나한테 고작 돌아오는 것이 수치스러운 누명을 쓴 감옥의 죄수? 이러면서 거기에만 집착돼 있고, 내 삶의 반경은 감옥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았다면, 또 다른 반전의 어떤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견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고 길이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갈 때 때때로 삶의 소소하고 또 여러 가지 얽힌, 또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복잡한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집착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고 보이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관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돌보심의 어떤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허탄한 인간의 자기 연민이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산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내 마음에 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을 확고하고 담대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심령이 굳세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